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반조하지 마시고 성악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삽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사분들 수고 많으셨죠? 더 많은 이제 청년 교사, 그리고 또 청장년 교사, 또 어머니 교사, 아버지 교사, 또 할머니, 할아버지 교사,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라는 군산드림교회의 임만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모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한 1,600명 정도 이제 모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제 교회학교 부흥의 이제 모델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교회학교 부흥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군산에서 하는데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는데 그런데도 평일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이번에 좀 한번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사분들이나 교인분들 중에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 우리 정혜정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월화 평일날 합니다. 근데 군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 좀 가시면은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갖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배우기 어렵죠. 하나님 얘기 꺼내기 어렵습니다. 공교육에서 하나님 얘기를 꺼낸다. 이거 참 거의 참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시대의 거짓말인데 이거는 정말 시대를 거듭하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사실인 양 이제 아이들이 배워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희를 만드셨다. 너희를 만든 건 우연이 아니다. 너희는 존귀하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교회학교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이제 갖게 되는 거죠. 1992년에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교회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브라질 아마존에 가보니까 이 아마존의 부족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족들은 이제 걸칠 때만 걸치고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걸칠 때만 이제 걸치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에요. 미개인처럼 보이죠. 근데 이들의 주식이 더구나 원숭이들하는 거예요. 원숭이를 주식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짓궂으셔가지고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원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은 니의 조상을 먹냐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그 사회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라 그러잖아요.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니들은 니 조상을 먹냐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육의 힘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힘인 거거든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미개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비문명이냐라 그러는데 우리는 문명이냐라 그러는데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지식이냐는 거죠.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안 걸치는 것 같고 원숭이도 먹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의 힘이거든요. 요새 우리 아이들은 이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 지식에 다 임박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려면은 그러면은 뭔가 계기가 또 있어야 되는 참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심교회가 사실은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원트랙이었거든요. 사역의 원트랙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로 이 지역 전도 그리고 노인 전도 그리고 여기 주변의 분들과 나누고 베풀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이 관계 전도에 힘썼죠. 이 원트랙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후반기 내년부터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겠다. 지역 전도 그리고 다음 세대 전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십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싶어서 큐티 학교, 큐티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큐티 세미나를. 우리 사역자들 다 데리고 큐티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가급적 주일 설교도 큐티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새벽도 그렇고. 또 속회도 이제 큐티 적용으로, 말씀 적용으로 나눔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올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제 다시 교회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9월 달에 목회자들 목회 세미나를 가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과 지혜들이 나오고 또 9월 말 30일 10월 1일 날 이제 교회 학교 이 아이들이 몰려온다. 이 군산드림교회에서 하는 이제 교회 학교 세미나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다 가서 한번 좀 배우려고 그래요.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탈바꿈을 했는지 전통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탈바꿈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거를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는 교회 학교 그러면 뭐 안 된다, 뭐 어렵다, 위기다,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의 주제가가 됐는데 저는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게 뒤통수를 친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은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불가능의 이유가 더 많았다는 거죠. 교인도 적었고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그 로마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초대교회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매분한테 한번 초대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 그들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뭐 된다 안 된다 위기다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이 초대교회는 세 가지에 집중한 거죠.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몇백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돌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시 이미 이미가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이 오후에 9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 다 뒤로 다 나자빠지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9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벌써 9시간이 지났냐고. 9시간 지났는지 몰랐다고. 예, 말씀이 꿀처럼 달아가지고 할렐루야. 예. 만약 그렇다면은 그게 뭐죠?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오순절날이 이미 열흘이 벌써 지났어요. 벌써. 아니 어떻게 열흘 동안 기도해 이게 아니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벌써 지났어요. 얼마나 기도가 좋았고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여기 회원동이 어렵다, 뭐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없다, 뭐 이런 그런 자꾸 안 되는 얘기에 집중하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하면 된다.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다. 그러나 오순절에 이미 이르도록 기도하고 기도가 기쁨이고 말씀이 기쁨이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불가능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뀌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봐도 이제는 투트랙으로 사역할 때가 됐다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지역전도 우리 복음전도 지역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또 늘푸른 학교를 통해서 또 삼계탕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눔 사역을 통해서 지역분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을 전도하는 건 계속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트랙 이제는 이제 교회학교, 교회학교에 우리 교우분들께서 우리 교회학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사, 또 우리 청장년 교사, 또 어머니 교사, 아버지 교사, 할아버지 교사, 할머니 교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의 10년 후도 지금도 은혜롭지만 10년 후도 20년 후도 30년 후도 40년 후도 일신교회가 소망이 있는 방법은 교회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다른 거 해보려고 그래도 이제는 때가 됐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느 것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거든요. 어느 것부터 늘 기도하는데 그런데 요새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학교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한다는 것은 다시 전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전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 받으니까 전도가 저절로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떼돈이 들어오고 거저 돈이 들어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거저되면은 당신이 가지세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거기 그러잖아요. 또 그다음 뭐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그냥 저절로 그냥 한순간에 3,000명이 구원받고 이거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4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말로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권한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거저된 거 하나도 없어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삼계탕 나눔을 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조금 이제 사역자들하고 회의를 하느라 늦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7명이 피를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7명이 피를 봤다고. 어떤 분은 병원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더니 다들 7명이 찔렸다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속으로 그랬죠. 피로 값주고 산 삼계탕이에요, 이건요. 그냥 삼계탕이 아니죠. 뭐라고요? 피로 값주고 산 삼계탕이에요. 이거 거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속 넣느라고 안 해보신 거 해보려니까. 그 안 해보시려는 거 해보니까 당연히 다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삼계탕이 있어야 이 땅에 복음이 드러나죠. 그렇지 않아요? 먹는 분들은 그냥 뭐 익었다 덜 익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거 만드는 분은 얼마나 고생하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세상 일이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저된다는 것은 다 공짜, 다 거짓말이고요. 그 속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돈 벌어주게 해서 거저 돈 준다 막 이러면은요, 그건 다 거짓말.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당신이나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학교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 얼마나 더웠어요. 교사분들 그 애쓰시는 거 보면 얼마나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학교. 예. 그래야 우리 일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저는 그래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될 때까지. 2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준 거예요. 세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일신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저는 실은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세례 주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뭐 부활절도 주고 맥추절도 주고 추수감사절도 주고 성탄절도 주고 싶어요. 이단이라 그럴까 봐서.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몸살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강으로 내려가 세례 받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일신교회 교회 학교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신교회도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실은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세례 받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세례 받아야 돼요. 영아부 아이들이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아야 되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세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유치부를 빼놓냐면은 이게 우리 감리교법에서는 5살까지 이제 영아 유아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 텀이 있어요.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이도 세례 받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유초등부도 세례 받게 돼 있습니다.
감리교법이 다 바뀌었어요. 예. 학습이 다 없어졌어요. 예. 학습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감리교법이. 예. 이제는. 예. 여러분,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세례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거기 잘 보세요. 다시 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뭐죠? 세례를 받음에, 그 다음 뭐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돼요? 3,000이나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그냥 제자가 3,000명 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제자들이 여러 말로 확증한 거예요. 사람을 설득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 설명한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의 제자가 3,000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교회가 이 세례받게 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힘을 쏟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100명 전도되지만은 전반기에 뭐 예를 들어 10명 세례받고 후반기에 15명 세례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5명 세례 준 거예요. 네, 25명.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여주중앙교회도 크리스마스 때 뭐 15명도 세례 못 받아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네. 요새는요,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뭐 이렇게 많이 세례 못 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전도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전도 사역,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심교회의 영어부에서도, 유치부에서도, 유치동부에서, 중고동부에서도, 우리 젊은이부에서도 세례받는 영혼이 늘어나는 우리 교회학교 되도록 다시 전도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심교회의 교회와 또 교회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혼 돌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2장 4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죠? 교제하고, 그 다음 뭐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그 다음 뭐예요? 교제하고. 전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되지만은 정착은 사랑과 돌봄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오주교육하고, 그리고 새가족 환영식을 하고, 환영식을 하면서 선교에 속해 배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물 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 교육을 잘 시키는 거 여러 말로 확증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새가족 환영식을 하면서 이분을 공동체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회로, 속회로. 그래서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그분들을 끌어안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권을 만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도 똑같다고 봐요. 교회 학교도 새로 어머니들, 새로 아이들, 새로 학생들 오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저는 그래요. 새가족 교육부터 시켜야 돼요. 애들이 많건 적건, 뭐 부장님이 하시든 전도사님이 하시든 목사님이 하시든 애들 새로 왔는데 왜 새가족 교육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으로 보내야죠. 그리고 나서 잘 양육해서 부활절하고 세례, 성탄절 때 세례받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각 반으로 보내고 양육을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례받게 하고, 이것이
저는 우리 일신교회 교회와 교회학교가 가져야 될 사명, 우리 일신교회의 사역 시스템, 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그 초등학교에서 한강으로 이제 소풍을 갔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먹다가 말고 한 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선생님이 막 달려왔어요. 선생님한테 느닷없이 물었어요. 선생님, 저 강, 그리고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하고 애가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너도 나도 무슨 얘기하나 이제 몰려왔는데, 선생님이 여지껏 생각해 봤어야죠. 하늘을 누가 만들었나? 강을 누가 만들었나? 선생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그거 저절로 생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옆에 있던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 그것도 모르세요, 선생님이면서 이제 그랬죠. 저 하늘과 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에 집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 믿음 안에 세우면 이 아이가 친구도 전도하고 또 선생님도 전도하고 부모님도 전도하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시대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다시 초대교회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기도로 돌아가고 전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 돌봄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참 귀한 주님의 교회로, 단지 대단하게 우리가 일신교회가 몇천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도 한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한 해를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